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감싸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또 지난 한 주간 고열과 장마가 계속되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농사를 짓는 일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서 모든 질병도 물리쳐 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배만 잘 드려보세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동요 한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요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건데 제가 불러볼게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졌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 이런 찬양이라네. 이런 동요 참 들을수록 참 뭔가 시원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만나고 싶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있어야만 한 사람이 있어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있으나만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정말로 이 땅에 내 주변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필요로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예 나를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무엇을 잘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인정받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 삶 속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기본 목적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목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친히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 복음에 줄인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정말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3절부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는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더하기로 기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래를 생각해 보세요. 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횡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의 하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버리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기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에게 얼마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남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지위에서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해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같은 그런 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18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18절.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어떻게 했으니? 시원하게 했으니. 시원하게 했으니. 예. 곧 마음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를 덜어주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 말만 들어도 시원하잖아요. 예?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다면, 예? 나에게는 축복이죠. 아마 그 시원하면 다시 돌아와서 나의 마음도 시원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로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삶을 엮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남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만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정말로 내 이웃을 남을 시원케 해주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히 어떤 사람이요? 이웃을 섬기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모든 성도 그 뭐기로 섬기기로 확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그 말씀이 나오죠. 예? 지금 바울 사도는 스데바나를 말하면서 그는 아가야 지방의 전도 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곳에 고린도가 있었고 그 지역의 첫 전도 열매가 바로 누구라고요? 스데바나라고. 그런 그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즐겁게 기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바울 사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뭐 안 먹어도 배불러요. 늘 이것이 내 목회 보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능력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감사했고 기뻐했고 보람을 느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나와 너희를 시원케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줍니다.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남에게 아픔을 주는 상처 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 예를 들면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히 섬길 뿐입니다.
그러한 바나바는 화평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정말로 모질게 교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도 받게 되었는데, 지금 11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그 사울을 바라봤을 때에 지금 바울이 되기 전 일입니다.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는 깜냥에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그러면서 함께 일하자고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 끼어가지고 조율을 해준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완전히 뒤집어지고 옛날 것은 박살나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야. 우리 함께 일해야 돼. 이렇게 해서 중간 역할을 잘 해가지고 화평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주역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또한 바울 사도는 함께 참 복음을 전하는 일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는 마음으로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상처를 또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제자들을 앉혀놓고요, 냄새나는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의 자세,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원케 해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갈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기로 결심하십시오. 결심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기를 풀어넣는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동명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내 이웃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원케 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를 돌보며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남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지금 바울 사도와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은 스데바나뿐이 아니었어요. 스데바나와 함께 협력하는 누가 있어요?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 협력했어요. 주를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미움을 받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다들 보면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났다고 의스대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은 이기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를 아십니까? 기러기가 수말리를 공중에서 나르면서 이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그런 들어봤잖아요. 그냥 각자 개인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기러기 한 마리가 앞장을 서면 그 기러기 한 마리를 중심해 가지고 V자로 정렬해 가지고 날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게 되면은요, 이게 그렇다고 그래요. 뒤따르는 새들이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리를 지어 비행을 하면은요,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자. 같이 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기러기들이 또 그런다고 그래요. 예. 자기들끼리 소리를 내잖아요. 꽉꽉 소리를 내면서 가잖아요.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우리 함께 가야 돼요. 조금만 참고 있으면 더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앞장섰던 이 기러기가 힘이 빠져요. 왜? 앞에 그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 가려니까. 그러면은 힘이 빠졌다 하면은 그 뒤로 물러가고 그 다음 또 기러기가 앞장을 서고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그 공중을 날아가는데 수말리를 날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보다는 먼저 내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협력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 성도들이요. 여러분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 코, 귀, 입, 손, 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한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흩어질 수가 없어요. 각각 놀 수가 없어요. 한마음 한뜻 돼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큰 불이 났어요. 화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넓은 길에서 누가 있었냐 하면은요,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고요. 또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 장님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불난 광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걷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불이 어디로 지금 번져오는가 도저히 구분을 못하고 지금 어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불길은 계속 막 이제 옆으로 다가오는데 이건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다리는 성하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 등 옆이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피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불난 화재의 그 화재를 피해가지고 갈 길을 갔다. 피해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흩어지면 안 돼요. 서로 반목하면 안 돼요. 서로 갈등 일으키면 안 돼요.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서 서로 협력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 누구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입니다. 모모 지체가 이기적일 때 다른 지체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고 협력하며 하나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세요. 나 혼자 하겠다. 내가 해야 잘한다. 내가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개인 중심적인 생각, 개인 중심적인 생활, 개인 중심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진 못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동명 성도들은요,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뭐라고요? 남을 어떻게 해주는? 시원케 해주는 사람.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시원케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가지 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남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래요. 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은 교회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요,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지나나. 근데 고린도교회 소식을 이 스데바나와 부더나도와 또 아가이고가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린도교회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가지고 오듯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시원케 하는 사람들,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좋은 소식을 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해와 위로를 주면서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의 한마디 말은 나를 시원케 해줍니다. 사람의 필요는 물질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 이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 동명교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분산되고 흩어지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모임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꾸 참석을 해야 돼요. 어떤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으쌰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게 되고요, 구제하게 되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가장 먼저 목회자가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좀 당신이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당신이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예, 그럼 당신이라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냥 통영으로 귀하신 분이 계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예?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농담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아름답고 힘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부감을 주는 꺼려지는 사람입니까? 우리 동명교회에서 우리 동명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시간 스데바나와 그 일행과 같이 첫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협력하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요 세 가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남을 시원케 해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내 자신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는, 남을 시원케 해 줄 수 있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